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창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베드로의 자만 섞인 질문으로부터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자만적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앞장에 잘 나오죠. 바로 앞장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그래,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이 청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하나 더 나가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고민을 해요.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한 이유는 뭡니까? 가진 게 많았나 봐요. 이 가진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이 마음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누가 지켜봅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요. 그걸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청년이 떠나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베드로의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말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쯤은, 이런 것쯤은 나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보상 심리, 보상 기대가 이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 청년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질문을 했지만 주님의 마지막 질문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간 저 청년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라는 교만과 우월의식이 저 질문에, 저 대답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이 두 가지 마음, 보상 심리 그리고 우월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따라가면 온전한 이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상 심리가 전제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면은 그 신앙이 온전히 순결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좀 축복받을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좀 많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내 삶은 무엇인가 더 많을 거야 라는 우월의식, 어떤 교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비교하다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보상 심리와 우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을 앞두고 일꾼을 얻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이제 시장에 가게 됩니다.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 안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가죠. 뭐 11시, 뭐 3시, 6시, 9시 계속해서 시간 될 때마다 장터에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은 3시, 6시, 9시, 11시는 유대 시간이니까 거기에 6시간을 좀 플러스해야 우리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침 뭐 일찍 나가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오후 5시까지 가서 일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다 보내는 일을 포도원 주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한 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당시 유대인들의 하루 노동의 대가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불 정도 되겠죠. 100불 정도의 계약을 하고 일꾼들을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틈만 나면은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일하도록 들여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루의 노동의 시간이 딱 끝나고 품삯을 계산하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한테 자,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온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품값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품값을 주는데 다 100불씩 주는 거예요. 아침 8시에 온 사람도 100불, 뭐 점심 때 온 사람들도 100불, 그리고 1시간만 일했던 사람도 100불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침 일찍 맨 처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8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론씩을 받거늘. 11시라는 것은 5시라는 거죠. 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론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100불씩 이렇게 주는 게 계약상 공평해 보이나요? 불공평해 보이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100불을 주는 게 이게 좀 불공평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공평하게 잘 이렇게 품값을 쳐서 준 건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던 사람에게도 100불,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일했던 사람에게도 100불을 주는 게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공평해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씩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사람들도 불평 없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을 적게 준 게 아니라 맞게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정확히 받았지만은 늦게 온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은 일에 비해서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계약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공평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불공평해 보일까요? 왜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더 줘야 될 거라는 이 생각이 들고 왜 나중에 온 사람은 100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 50불만 줘도 될 거라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자꾸 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을 내가 포도원 주인의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품꾼의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공평해 보일 수도 있고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품꾼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건 불공평해요.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고 이게
공평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천국을 비유하는데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참 특이해요.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은 좋은 것 이렇게 한 구절로 비유하면 되는데 천국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포도원 주인이 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그렇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천국에 담긴 포커스라는 것이죠. 천국은 뭐냐? 포도원에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노심초사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는요 9월 말에 수확을 합니다. 9월 말에 수확을 하는데 이때를 놓치면 우기가 와요. 9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계속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9월 말 이 안에 짧은 한 주 동안에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면요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한 명이라도 더 품꾼을 데려다가 포도로 들여보내야 돼요. 그래서 포도를 제때 다 수확을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1년 농사의 수확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8시에 왔건 저녁 5시에 왔건 간에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1년 내 포도 농사의 마지막을 결실할 수 있는 소중한 이 품꾼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해서 1시간을 위해도 100불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포도원의 농사가 잘 되건 안 되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 시간을 보내고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인이 나를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 여기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오늘 일당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주인은 정말 5시에 와도 소중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냥 품값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입장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주여 보소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보상 심리가 가득한 마음을 토로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의 존재 가치를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 가치를 심어놨는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뭡니까? 저 품꾼처럼 왜 나에게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보상 심리의 품꾼의 그 존재 가치를 마음속에 갖고 주님을 따라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어디 베드로만 그런가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바로 밑에 21절에 보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 쉽게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청탁을 해요. 무슨 청탁을 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로 하면서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적어도 당신을 따라다녔으라고 한다면 당신이 이제 다스릴 나라가 도래했을 때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우측 좌측에 자리 하나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청탁을 딱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봐요? 그 주변에 10명의 제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24절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지금 10명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뭡니까?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가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보이지 않는 품꾼의 마음이 이 12명의 제자를 해서 지금 들쭉날쭉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명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분나니까 지금 감정적으로 12제자의 마음속에는 품꾼의 존재 가치가 막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보상 심리, 그 모든 우월의식을 버려야, 그래야 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인데, 그 한 걸음을 거들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좀 더 나은 자리에,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어떤 품값, 대가가 있어야 될 텐데라는 그 마음으로 걸어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에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집주인의 마음, 그 마음은 뭡니까? 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존재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데, 그 존재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무엇인가 움켜쥐고 잡을 수 있는 그 무언의 덩어리가 있어야만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 비유가 던져진 것이죠.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꿈을 꿨는데 주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딱 왔습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막 기뻐가지고 나와가지고 버선발로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시면서 이 천국에 온 그 사람을 너무나 축복해 주시면서 안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럼 똑같이 주님이 맨발로 가서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내 아들아, 천국에 온 걸 너무나 기뻐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엔 주님의 반응이 틀려요. 이번엔 주님이 보좌에서 가만히 앉으신 다음에 호주머니에서 금덩어리 2개를 빼가지고 탁 던집니다. 옛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기분 나빠지도 않아요. 그 금덩어리를 탁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딱 혼자 독백을 합니다. 야, 교회 다니길 잘했어.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이 나중에 그 꿈속에서 얘기해 주시죠. 먼저 온 사람은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를 타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천국에서도 금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품꾼처럼 계속해서 살아갈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의 내용과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 정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품꾼과 별반 다름 없다라는 그런 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에요. 그냥 이 소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묶여서 내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의식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부여해주는 존재 가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여주는 존재 가치는 뭡니까? 세상의 존재 가치는 품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내 수중에 움켜진 것이 있어야 네 삶이 비로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이 준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품꾼의 가치를 계속해서 주입해 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내가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정감을 가져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그런 가치관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반면에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가치관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움켜쥐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의 뜻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의해서 그의 삶이 온전히 규정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유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있지만 불안해요.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줘야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품꾼의 정체성을 떠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와서도 어떻게든지 굼덩이 하나로 더 얻으려고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자의 의미는 뭡니까? 존귀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사람은 항상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발걸음, 영혼의 발걸음, 육신의 발걸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엄한 길을 갔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워 보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존귀한 사람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품꾼은요 이렇게 못 살아요. 품꾼은 있어야 기뻐하고 품꾼은 채워져야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모든 것을 절망하는 것이 품꾼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귀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다음 구절에서 영적 처방을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영적 처방은 뭡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위메이스카이 플라티노라고 합니다. 제발 비뚤비뚤 굽은 마음을 영적으로 쫙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의식해서 살아가면요 우리 마음이요 쫙 펴지지 않아요. 매일 불안하고 매일 걱정되고 매일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가스불 켰나 안 켰나 다시 보고 왔잖아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마음이요 쫙 펴지지 않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피는 것은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을 생각했을 때, 그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순간 우리 마음은요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안에 구겨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듯이 내 이 쭈그러지고 내 이 뒤틀린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왜곡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구부러지기를, 왜곡되기를,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인하여서 품꾼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품꾼처럼 내 손에 무엇인가 움켜쥐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래서 여유 없이 살아가는,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품꾼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쫙 펼쳤을 때, 그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거나 구부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하나님의 가치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겠다. 내가 지켜야 될 선은 절대로 넘지 않겠다. 영적인 절제의 영적인 선을 내가 분명히 세우겠다라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믿습니다. 당당하게 어깨 쫙 펴시고 영적인 선을 딱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셨을 때, 그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천국의 그 시온산에서 주님과 그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날까지 이 당당한 믿음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감에 있어서 절대로 세상이 주는 가치관 메시지에 속아서 품꾼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손을 펼쳐 주의 말씀을 붙잡는 영적인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해주기에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아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 감독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